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304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라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부와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50장이 지금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 원역사부터 해서 4명의 족장사를 다루고 있는데 맨 처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모습이 혹은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50장을 정리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자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도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죽고 야곱의 장례를 아주 그야말로 거창하게 했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이 장례로 인해서 그 땅의 어떤 지명조차도 특별하게 받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그런 사건이 되는 그런 이 장례였습니다. 이제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났을 때에 한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하는 그런 말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1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복수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될까 봐서 참고 참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들의 방패가 되어줬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거릴 것도 없고 하니 그야말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꼭 하셨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당신에게 형제들에 대해서 물론 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화를 풀고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에 좀 가깝죠. 이런 중요한 이런 이야기 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에게도 분명히 또 이야기했거나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특별히 17절 끝에 뒤쪽에 보면 그런 형들의 이런 모습 거짓으로 지어내서라도 자신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죠. 요셉의 울음의 장면이 몇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팔려와서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그 땅을 밟고 아버지의 장례가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그 언약의 땅을 다시 한번 또 밟았을 때 어떤 그런 감격으로 인해서 울었던 이 요셉.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울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을 바라보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맨 처음 아마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제가 바로 형들이 이곳에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그를 드러내고 했을 때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또 가족들을 데려오라 모셔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그 순간에 좀 어안이 벙벙하고 또 했던 그때 분명히 요셉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나서 지금 17년을 지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17년 정도는 이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과 같이 살면서 그 요셉을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앞에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자신들의 그 목숨을 구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움과 또 서러움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요셉이 울고 있으니까 18절에 보면 형들이 더 또 가까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굽의 총리로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자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요셉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창세기 오늘 이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창기기 사명을 맡겨주셨죠. 하지만 3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많은 권한과 힘과 능력과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권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대행하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 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창세기 50장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물론 형제, 가족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요셉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위 결정권자에 있었던 당시 애굽의 파라오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그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수행하고 했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에게 마치 그런 결정권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최종 자기의 그 형제들의 그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욕심이나 어떤 판단대로 이것들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내 위에 권위자가 계시는 이 모든 일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0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내 말과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이 역사 아래, 그 손 아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20절에 하샤브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같이 쓰이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 형들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원대로 그것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다른 곳으로 살리는 것을 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샤브는 꾀하다, 계획하다, 뭔가를 작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은 그것에 힘을 가졌을 때 뭔가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쪽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힘과 권위와 그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구원하는 계획을 꾀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욕심이 틀어버렸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꾸고 가시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요셉, 야곱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참 다른 형제들이나 혹은 앞서서 아담이나 하와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요셉의 인생 속에 자꾸자꾸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죠. 그가 야곱의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구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앞에 요셉은 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고 그것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요셉이 자신이 힘이 주어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에서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것은 누군가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위치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나 어떤 말, 지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어떤 기분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어떤 나의 판단대로 그것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늘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대한 어떤 것들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과 어떤 영향력,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에서 결정하고 나오는 귀한 그런 선택과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요셉도 죽음을 맞게 되고 요셉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24절 말씀 보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또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 정도면 그 화려한 대단한 업적과 지위를 쌓았던 그 애굽 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죽음의 순간에 보이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가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기는 자기의 그 바벨탑을 쌓고 하는 명성과 자기의 이름과 지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어딘가를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딘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화살표 하나를 자신의 그 무덤에 남기고 싶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자신의 욕심,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족보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마침표로 끝나죠.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마침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이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경륜을 그들의 죽음의 순간에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와 같이 아니면 어딘가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죽음, 자신의 그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그 땅으로 저를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이들의 그 모습은 그 화살표가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낳고 하다가 그들이 결국 살고 죽고 하다가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잘 살았다 자기 명성과 이름과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마침표를 찍는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죽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딘가를 향하게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나는 여기까지 내 삶을 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죽음 인생의 한계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다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저들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는 지금 화살표로 자신들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에서 그 거대한 천지 창조부터 시작했는데 왜 굳이 한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할까 싶지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권위와 힘과 이것을 가지고 나의 색깔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내 위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내 삶을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그 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죽음까지도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 바로 살아도 사는 동안에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삶이 진정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물론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이 하루 동안에 내게 맡겨진 나의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얼마나 추구하고 세우는지 아니면 내 위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뭔가를 마치는 혹은 내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남아있는 어떤 흐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또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마쳤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작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든지 내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고 마무리하든지 혹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구원의 삶, 방향을 가리키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합케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또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또 준비된 믿음의 분량과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만큼 저들의 모든 기업과 또 가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복의 그름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일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놓고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인생의 문제로부터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이번 주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로 작정한 그리고 장결자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일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친척, 이웃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며 또 귀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권위자 옆에서 같이 행하면서 마치 내가 권위자인 것처럼 그것을 빌붙어서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자신의 것들을 또 요구하고 말하는, 그러면서도 참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 모습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되었든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내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또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또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또 가야 할 또 모든 또 성도와 또 가족들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연합한 하나된 또 믿음의 공동체와 또 가게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계획, 경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타내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또 드리며 나아갔던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을 이어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또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온전한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흔적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고 또 십자가를 향하고 복음을 향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이것들을 응원받고 이것들을 보장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의 유형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건강한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집과 아집과 불평과 원망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를, 내 영혼을 죽고 혹은 집어삼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신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채널을 다 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마땅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구원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함께 동행하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참 믿음의 조상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나를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해져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끊임없이 의미를 두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참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얼마나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세워지고 있는지를 항상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그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맞추고 정렬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든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중심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태도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과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믿음의 견고한 그 역사와 그 일들이 온전하게 새겨지고 또 나아가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또 총동원 전도주일로 계획하며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혹은 평상시 늘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데 늘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또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그런 주저함이나 언젠가는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하는 약간은 뒷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또 권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작정한 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빛과 역사와 믿음의 증거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더 악해져가고 음란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야말로 빛과 생명이 꺼지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집어삼킬 수 없는